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때로는 충격적인 환상들로 가득 찬 예언서, 바로 에스겔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책은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가 어떻게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넘어선 희망을 주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기원전 6세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암울한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BC 597년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입니다. 30년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상상해보세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포로 생활의 한가운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경험이었을까요? 에스겔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장차 도래할 회복과 새로운 언약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우상 숭배와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목격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사회 정의는 무너지고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에스겔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바를 보라.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지만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히 절망만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바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려갑니다. 이 뼈들은 마치 죽은 자들처럼 아무 생명력도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자 놀랍게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붙으며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그들은 거대한 군대가 되어 살아났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 영적으로 죽어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어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의 후반부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회복과 새로운 언약, 그리고 이상적인 성전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약속은 단지 외적인 회복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통한 진정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새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또한 에스겔은 회복된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고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 생명수는 죽은 바다를 소생시키고 모든 곳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력이 온 세상에 가득 퍼져나갈 것을 예표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의 소망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귀한 책입니다. 마른 뼈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마른 뼈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에스겔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른 뼈와 같은 삶의 생기를 불어넣고 절망을 넘어선 소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스토리텔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